야곱이 이제 부모의 집을 떠난 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지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마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야곱의 마음속에 아마 집을 떠나고 난 이후로 글쎄요, 하룻밤이라도 아버지와 특별히 사랑하는 그 눈에 느른느른거리는 어머님을 잊었던 적이 하루 저녁이라도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떠나올 때도 이제 며칠 뒤면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살아계시는지, 어머니는 또 어떠신지 정말 야곱의 마음속에 기가 막힐 것입니다. 누가 야곱에게 전가를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유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편지를 써서 거기까지 전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혀 소식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그냥 그리워하고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야곱이 부모를 그리워했다, 그런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살아왔던 그 삶이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야곱 혼자 자신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벅차서 정말 참 힘든 삶을 살았구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얘기야 다 제쳐놓더라도 그가 어쨌든 집을 떠나올 때는 사실은 아버지도 그러하고 어머니도 그러하고 야곱도 자기는 알기를 내가 이 길로 먼 길을 가서 이제 외삼촌 댁에서 그 딸과 함께 혼인을 해라, 아버지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명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와서 사실은 부인 될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고 이제 지낸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분명히 야곱은 나의 부인은 라헬이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에게 붙여주신 내 신부는 라헬이라 생각을 했는데 세상의 세월이 지금 그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라헬을 통해서는 아이를 얻지 못하고 생각도 못했는데 세상에 라헬의 언니 되는 사람이 첫째 부인이 되고, 또한 그 몸종으로 있었던 여종들이 어떻게 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고 눈 뜨고 나니까 자기 부인들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그 몸쪽을 통해서는 또 그냥 아들이 그냥 둘씩 그것도 세트로 그냥 탁 오는데 그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사랑해서 그 14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내가 당신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생명 당신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외삼촌에게 다 그냥 고생을 하지 않아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데 라헬과 자기 사이에는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부인이 없어서 자식을 못 낳는, 그것도 부인이 4명이나 되는데 세상에 자기가 진짜 자기의 부인이라고 색시라고 신부라고 생각한 사람을 통해서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의 마음에는 자식이 자식 같아 보이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장자가 르우벤이고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고 그러면서 그냥 쭉 있는데도 사실은 이 야곱이 원하고 있는 자기 자식, 진짜 자기 자식
뭐 그런 내색은 안 했겠지만 마음속에 내 자식 라헬과의 사이에 아이는 어째 생기나 그랬는데 그 많은 세월이 다 지나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전에 22절부터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제 나의 태를 여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비록 늦었지만 그죠? 아니 레아는 지금 아들이 6명입니다. 거기는 딸내미까지 하나 더 해가지고 이야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를 열어서 자식을 주시는데 이 라헬의 마지막 소원도 하나님 나에게 또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 라헬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를 얻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니까 드디어 야곱이 조금 이제 눈이 좀 떠지고 정신이 좀 이렇게 되살아나고 드디어 내가 내 신부를 통해서 내 자녀를 얻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자 야곱이 라반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겠습니까? 이제 내가 내 가족, 내 자식 얻었으니까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야곱이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때만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마음속에 내가 여기에서 어찌 보면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자식이 지금 12명이 가까워지는 이런 가운데 이제는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올 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잠시 여기 있다가 내 고향 땅으로 나는 돌아간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계속 살 거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있어봐야 어서 빨리 내가 학교를 마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가야죠. 모든 뿌리가 다 한국에 있고 지금도 부모 친척 누가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집안에서는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도 달랑 제 혼자 그리고 제 가족들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꿀뚝 같은데 정말 가고 싶은데 가야만 되는데 말이지 내 인생이 저기에 있는데 못 가고 붙잡혀서 지금 이 30년이 넘는 세월을 세상에 지내고 있습니다. 졸망했던 아이들이 언제 컸는지 저렇게 커가지고는 도무지 우리는 아버지 엄마하고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또 다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온 처지 한 군데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한 놈은 여기 있고 한 놈은 저기 있고 한 놈은 저기 있고 아이고 세상에 제 마음속에 이제야 또다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지금 있게 되었는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여기 같으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야 되겠다 하면 비행기만 타면 가잖아요. 그죠? 뭐 10시간만 타면 그냥 후 가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도무지 길이 없는 겁니다. 고향 땅을 찾아간다. 세상의 그 800km 그 멀고 먼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 외삼촌이 있고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해서 모아놓은 그 모든 자기의 기반이 있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도 이미 많아졌습니다. 돌아간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생각합니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절대로. 야곱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들었고 아버지를 통해서도 들었고 어머니를 통해서도 들었고 네가 네 신부를 찾아가지고 다시 이곳에 와서 이 땅에서 있어야 된다. 이 땅이 하나님이 너와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다. 네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신다고, 이 땅에 네 모든 자녀들이 여기에서 번성하여 모든 족속들을 다 복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렇다고.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때문에 이제는 야곱도 다 늙었고 힘도 없고 다 그렇지만은 야곱의 마음속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생생하게 마음속에 살아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곳이 나의 본향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내 어머니의 집으로, 그곳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허락한 이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야곱 속에 깊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저 내 세상은 이 세상이지,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어찌하든 살아남아야지, 내가 가기는 어딜 가나, 이 나이에 온갖 생각이 다 들어도 여러분 한 가지 생각, 내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렇죠?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정말 덧없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에 살고 싶어도 순식간에 우리는 떠나가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정줄 것이 많고 사랑할 것이 많고 미련 둘 것이 많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것은 그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면 그저 우리가 쫙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뭔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뭘 좀 해봐야지, 그러고 버둥거리며 산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우리의 참 본향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무슨 꿈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꿈이고,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나는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해 주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의 소망, 이것이 내가
바라보고 붙잡고 내가 앞으로 거할 그 땅이요, 그 본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외삼촌이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이제는 나의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그랬던가 봅니다. 아직까지도 야곱은 사위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아이들의 애비이기도 하지만 야곱은 라반의 집의 머슴입니다. 그의 신분이 말이죠, 종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지만은 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는 네 자식이고 네 신부라고 떼어주어야 이것이 야곱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외삼촌의 역할이 어떻게 하든지 이 야곱을 구슬러 가지고 이놈을 보니까 말이죠, 이 복덩어리라 하여튼 뭐든지 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라반은 그 생각이 나요. 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서 돈벌이 하는 자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라반이 세상의 야곱의 인생을 가지고 막 자기가 성공하는, 그냥 자기의 복주머니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깊이 그걸 깨닫고 이제는 내가 떠나가야 되겠다, 이제는 가겠습니다 하는데 이 라반이요, 놓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곱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래, 사랑스러울 게 뭐 있겠습니까? 아주 진절머리가 나겠지만, 빨리 떠나겠지만은, 그래도 라반이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나를 봐서라도 그냥 여기 있어. 아니 우리 딸이 네 신부고, 아니 우리 손자가 네 자녀인데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서 붙들고 있으니까 야곱이 아무리 말을 해도 먹히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야 라반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네한테 품삯을 안 줬구만 글쎄. 여태까지도 그냥 부려먹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말이 사위지 그야말로 종이에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부려먹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품삯을 좀 정해줄 테니까 뭘 주면 좋겠나 그랬더니 야곱이 무슨 말을,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이나 아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자기와 결혼하기로 다 약속하고 그렇게 다 한 그 라헬을 그야말로 이 라반이 빼앗아간 것과 다름없이 세상에 자기의 그 삶을 그렇게 어찌 보면 망쳐놨습니다. 야곱의 삶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그 라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외삼촌을 전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당신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해도 나는 당신 말은 못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다 얼룩진 양, 염소 그런 거 생기면 그거 그냥 제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것 아닌 것 만약에 내가 있으면 도적질한 걸로 생각하십시오. 분명하게 그냥 얼룩진 아롱진 그런 양이나 염소만 제가 갖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건 그 얘기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참 이 라반이요 참 지독해요. 그 얘기 하자마자 그날로
하여튼 얼룩지고 이렇게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다 따로 빼가지고 혹시라도 따로 빼가 어디 누구한테 주는지 압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다 줘요. 야, 이것들 다 가지고 쫙 멀리 가라. 절대 이 양들이 만날 수 없는 데로 멀리 가 있어. 아니, 그리고는 야곱한테는 자네는 저 사흘길 뒤에 저 골짜기 있지? 그 골짜기에 가서 양을 치게 해. 그러면서 이제 이 라반의 양을 가지고 치게 한다는 거죠. 한 놈이라도 아롱진 양 생기지 말라고 이 라반이 벌써 큰 머리를 쓰면서 지금 이 사이 야곱과 라반이 지금 수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내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속임수, 이 세상에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네가 어딜 가냐, 네가 어딜 가냐, 네가 이 땅에 있어야지,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붙들고 있는 이 세상, 그게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종으로 살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이 세상에서 뿌리박고 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나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너를 지은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갈 인생이 아니다. 나를 기억하고 너를 위해 내가 예비한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너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점점 몸이 연약해져서 우리는 자꾸 흙으로 내려가잖아요. 저도 요즘은 자꾸 집에 가면 자꾸 피곤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앉고 싶고 앉으면 또 눕고 싶고, 그게 뭡니까? 내 몸이 지금 자꾸 흙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점점 진토가 되어가면서 이 세상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내 마음속에 나의 소망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정말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 그의 그 정말 가슴 아픈 마음에 맺힌 한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곱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야곱도 이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정말로 그 땅에 주저앉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가야 한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한다. 그 야곱의 마음속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야곱의 믿음 갖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아픔을 주께서 아시오매 주님께서 당신이 친히 위로의 음성, 위로의 말씀, 그 약속을 주님이 전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